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입시다. 시작. 낚입시다. 다시 한번 제대로 낚입시다. 제대로 낚입시다. 좀 제발 낚이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도시어부 좋아하세요? 도시어부? 지금 도시어부 하나요? 박정식 집사님? 네. 도시어부 지금도 해요? 아주 그래요? 저 예전에 갔던 그 도시어부 편에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낚시 프로를 보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연찮게 그 이제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그날 이덕화 씨하고 이경규 씨하고 그 UFC 선수였던 추성훈 씨가 나와서 이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강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양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데 그 추성훈 씨가 그 UFC 선수잖아요. 몸이 이렇잖아요. 힘도 좋으시고. 낚시를 해서 누가 이게 물었나봐요. 그 어떤 고기가 하나 물었는데, 물고기 물었는데, 야, 이걸 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집사님? 그래요? 못 땡기는 것들도 많아요. 엄청 무거운 거 못 땡기죠? 우리를 붕어가 잡혀도 못해. 네. 힘이 이제 딸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 프로를 보는데 야 저걸 못 당긴다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수면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 물고기 형태를 보니까 거의 4, 5만한 애가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봤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에 제가 시골 살 때인데 그 시골에 할 게 없잖아요. 시골에 맨날 메뚜기 먹고 친구들이랑 개구리 잡아먹으러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마다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가 있어야지 농사가 되는 거니까. 그 저수지에 가서 친구들 2명하고 뭘 했냐면 낚시를 했어요. 근데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낚싯대가 제대로 된 것도 없었고 그냥 뭐 대나무 하나에다가 짱짱한 거에다가 이렇게 낚시줄 하나 매달아 놓고 미끼도 이제 친구네 이제 아버지가 하는 그 미끼 좀 가지고 와가지고 그 미끼 달고 친구 3명에서 저는 여기, 친구 하나는 여기, 친구 하나는 저기 해가지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낚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고기도 잘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어부. 어복! 저는 어복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어요. 정확히 보이셨어요.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박정식 집사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집사님 낚시 좋아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김무일 권사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낚시 안 좋아하시죠? 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집사님 말처럼 어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잘 잡더라고요. 거기서 잡는데 저는 굉장히 의기소침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 막 잡으면 야 내가 더 큰 거 잡았어. 그러면 그래? 나 더 해야지. 나 이왕 자존심 긋잖아요. 저는 그 자존심 싸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전 어복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서 이게 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 걸린 거예요. 저도 이게 어복인지 모르겠지만 걸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 땡겨지네. 그래서 야 친구들 와서 좀 도와줘 해서 이제 그 친구들 낚싯대 들고 저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잡고 제 허리 잡고 오는데 그래도 안 땡겨진다. 야 이거 무슨 저수지에 우리가 제일 큰 물고기를 좀 낚은 것 같다. 야 한번 더 땡겨보자 해서 이걸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친구 나가 떨어지고 그 뒤에 있는 친구 나가 떨어지고 저 나가 떨어지고 낚싯대도 나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물려온 것도 나가 떨어졌어요. 뭔가 물리긴 하는 거예요. 가서 야 대박이다 가서 보자 해서 그걸 보러 갔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검은 봉다리 안에 누가 버린 슬리퍼, 신발, 양말 거기다 그냥 누가 낚시하고 그냥 버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딱 보더니 이제 그 친구들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는 그대로 지겨웠고 그 이후로 제가 낚시를 봐요 안 봐요? 쳐다도 안 본다고까지 하면 안 되지만 관심이 그때부터 이게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이 낚시에 관련된 거를 제가 관심 없이 보다가 그 프로를 보고 나서 야 저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확실한 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 인사 가운데에도 우리가 낚이는 인생이 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낚시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낚시하러 오셨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영생, 구원, 이게 지금 우리들도 굉장히 큰 이슈고 세상 사람들에겐 이슈가 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 살았는데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생에 관련된 거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지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 영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련된 그 구원이 굉장히 이제 엄청 그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확실한 건데 그저 메시아만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거라고 하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우리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뭐 직위를 가지고 명예롭게 잘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행위를 중점적으로 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나도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혈통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긴 구원해 주실 건데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제로부터 그런 해방되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도 로마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고 자유를 얻고 우리나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춰가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갖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뭐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우리 잘 살아야 돼. 그럼 잘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 전해줄게.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나서요. 그런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그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맞으면 예수님을 따랐던 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랑 어떻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따라가고 좋지 않은 말씀 해주시면 그냥 등지고 가는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됐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게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자고 하면 아마 얘기 안 하실 테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 구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죄에서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건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길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구원이 뭐냐면요. 이 헬라어로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테리아.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소테리아가 뭐냐면요.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끄집어냈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빠져 있어야 건져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빠져 있어야 얘를 이거 끄집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뭐 이거 좀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뭐 원죄와 자범죄 뭐 이런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자범죄는 이제 스스로 범하는 죄들이니까 그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로마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또 뭘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또 얘기 안 하시겠죠? 죄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세요? 안 지으면서 살아가세요? 저는 어떨까요? 무지하게 많이 짓죠. 저도 엄청나게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죄를 명확히 알아야 아,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자, 죄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빗나갔다, 벗어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이 오시죠? 네. 그 4년에 한 번씩 뭐가 열려요?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감사해요. 올림픽이 열린단 말이에요. 올림픽 한 번을 위해서 4년 동안 선수들은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그 훈련도 하고 뭐 적응도 하고 거기 가서 직접 훈련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효자 종목 있습니다. 효자 종목 많지만 우리나라 진짜 이거 하기만 하면 걱정 없어. 무조건 1등이야. 뭐예요? 양궁. 저 손 진짜 결승했더니 손까지 드셨어요. 양궁.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니요. 이거 뭐예요? 사격. 우리 5관왕 하신 분 있잖아요. 5관왕인가 4관왕인가 하신 분. 진종호 선수. 잘하시고. 근데 이거 하기만 하면 진종호 선수가 1등이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시력도 있고 그래서 은퇴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궁하고 사격만 나오면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스포츠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관역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좀 생뚱맞지만 그 영국 축구 선수 중에 게리 리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은퇴한 선수인데요. 뜬금없이 축구 선수가 이 양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궁도 그냥 양궁이 아니라 한국 양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궁이란 단단하다. 128강부터 우승을 향해 표적을 맞추며 토너먼트를 펼치다가 항상 한국이 이기는 게임이다. 영국 사람이 지금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양궁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옛날에 뭐 활의 민족이다, 뭐 그런 어떤 뭐 피가 흐르고 있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이제 그런 뭐 해외에서도 와서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니까 그런 훈련들을 하더랍니다. 해병대 캠프에 간대요. 양궁 선수들 해병대 캠프를 간대요. 그리고 담력 훈련을 하러 그 무덤가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던 그런 것들이 영상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양궁 잘하려고 양궁 선수가 된 건데 내가 해병대까지 가가지고 그러고 있어야 되고, 막 담력 훈련 한다고 밤 12시에 가가지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담력 훈련도 받고, 이게 뭐냐면
그들이 처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 어쩔 때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기도 하고 저쪽에서 불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중 소리가 막 갑자기 환호성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가 막 이렇게 뭐 호응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과연 나는 집중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훈련 힘든 거 그 속에서도 나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느냐? 내가 저 관역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 훈련 받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훈련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연습하는 걸까?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관역의 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시점을 집중해서 맞출 수 있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환경이나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점을 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예선에 들어서 본선에 들어가가지고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그것이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건요, 관역이라고 하는 그 정중앙에서 빗나간 거, 벗어난 거,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관역 10점짜리 우리가 맞춰야 되고 초점을 맞춰서 걸어가야 하는 그 정중앙은 과연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중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포로 시절에도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우리가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냐. 우리 좀 하나님께 회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좀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처음엔 좀 하는 신용이 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침묵기 400년,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침략 저기에 침략 당하고 여기에 식민지가 되고 저기 식민지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면서 니들 한번 잘 살아봐 이러고 마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봤더니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나한테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얘네들 다 죽으면 또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측은한 마음과 얘네들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방법적인 측면들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못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시는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이거 하신 거예요. 낚시질. 좀 건져내 보려고, 좀 꺼내 보려고. 바라기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입은 그런 주의 백성들로서 예수님께 낚이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낚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건져지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나는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미끼를 던져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낚싯대가 왔을 때든지 그물이 왔을 때 내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도록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미끼를 무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미끼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미끼가 도대체 뭐예요? 미끼라고 하는 건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그걸 미끼를 무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어야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미끼를 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내가 이 손만 대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 2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진 않아도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 병 고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자기의 옷에 누군가가 손을 댔고 그 능력이 나갔고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옷의 댐과 동시에 느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찾게 된 이후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결국엔 이 여인을 고칠 수 있게 된 건요,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내용들만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제자, 그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야 그래 제사장에 가봐 했더니 진짜 가는 도중에 그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에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두 맹인이 있었어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외쳐서 불렀는데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야 어디서 너희들 예수님 피곤하게 하지마. 좀 저리 가. 어디 앞도 안 보이는 놈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굴하지 않고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그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졌었던 여인이 나오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요 좀 매정해요. 이따가 오후에도 이 말씀 가지고 볼 거지만 굉장히 매정해요. 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랑 좀 거리가 멀어. 어디 이방인이 와서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와가지고 좀 제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어디 주인의 상에 와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불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말이에요. 개들은 그거라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미끼를 물 수 있어야 우리가 물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미끼를 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속으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미끼 물어서 나가면 주인의 그 상에 올려지는 회처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물속에서 죽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그 TV를 돌리다 보니까 저 TV 많이 보는 사람 아니에요? 집에 TV도 없어요 지금. TV도 이제 없는데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그 TV를 돌리다 보니까 그런 그거 무슨 방송이라고 해요? 지역 방송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채널 돌리다 보면 광고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들에서 이런 광고가 가끔씩 나와요. 저 북극에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북극곰을 살립시다. 어또는 펭귄 그림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펭귄이 먹을 게 없어서 그 빙상 위에 혼자 버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10,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그 10,000원이 펭귄을 살립니다. 이런 거 이거 보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받고 있는 그런 어떤 곰이나 그 펭귄처럼 그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유조선이 뭐 침몰을 해가지고 거기 막 길이 막 둥둥 떠나지게 됐든지 아니면 삶의 터전이 뭐 잃어가게 됐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 곰들도요, 그 펭귄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구해주러 왔구나. 이거 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계속 고집 부리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살련다 하는 그런 펭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곰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곰들과 펭귄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 나를 살리러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 구조선에 타는 그런 곰들과 펭귄들은요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죄로 지금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계속 살게 하다가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겨지니까 그걸 못 보시니까 예수님 모셔서 낚시라도 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미끼를 물어가지고 다 물 밖으로 좀 어떻게 나와가지고 좀 깨끗한 물에서 살게 하게끔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끼를 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방금 제가 소개해서 드렸던 그런 말씀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내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찾아볼 수 있으신 분들, 우리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또 강조가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그 낚싯대에 걸려온 미끼를 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물려가지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께 낚이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낚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면요, 낚싯바늘로 해가지고 미끼가 온다 한들 그걸 누가 물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끼를 던져주시는 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미끼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그게 미끼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조상이 계속 믿어왔었고, 내 아버지가 믿었고, 내 할아버지가 믿었고, 내 증조할아버지가 믿었고, 내 조상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왔다고 한들 내가 안 믿으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미끼를 물 수 있는 간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내가 이거에 낚이지 않으면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당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길인 좁은 길 걸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낚입시다. 낚입시다. 제대로 낚입시다. 제대로 낚입시다. 미끼를 묵시다. 미끼를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